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요즘 청년들 하는 말로 하면 흑역사라고 하나요? 인생의 오점,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 또 믿음의 일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때 내가 참 철이 없어서 때로는 교만해서 내가 저질렀던 그 일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을 회복시키시고 만들어 가셨던 그 경험들, 정말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키고 싶고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지요? 다윗의 평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아마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일 것입니다. 왕이 잘못한 것은 감춰지게 마련이죠. 왕의 실수는 또 미화되게 마련입니다. 권력이 그렇게 되죠. 다른 나라와 싸우다가 패배해도 왕의 패배는 축소되고 왕의 실책은 오히려 미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오점은, 다윗의 흑역사는 조금도 수정되지도 않고 미화되지도 않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취약한 죄를 저질렀는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만져주시고 또 무엇을 주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고 그 자손들은 번창했고 그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까지도 다윗의 자손들이, 그의 혈통이 왕좌를 이어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은 그가 저지른 추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정말 기뻤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 천부장, 백부장,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자원해서 스스로 수많은 금을, 은을, 보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있는, 다윗이 하고자 하는, 본인은 할 수 없지만 본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이 대신 건축할, 그 성전을 건축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 왕 개인을 위해서 바친 것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세금 바치듯이 내놓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래전부터 성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왕이 되고 한숨 돌리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성막 가운데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후손들을, 너의 가문을 내가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역대상 17장 4절에 보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의 영광은 다윗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인데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죠. 이것은 단지 거절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는 다윗의 말을 마다하신 것은 그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이죠. 다윗 본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왕가가, 왕의 지위가 그 아들에게 물려들 것이고 그 아들이 더욱더 힘이 있어질 것이고 다윗도 하지 못한 성전 건축을 그 아들이 능히 해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본인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자식들까지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들 있으신가요? 때로는 다윗처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너는 아직 안 된다고, 너 말고 다른 사람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할 때, 그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함은, 나의 섬김은 받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거절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 나올 일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오히려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다윗의 인생에서는 최고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름 부음 받던 그 날보다, 골리앗을 죽였던 날보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찾아와서 마침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했던 날보다 오늘이 더 기쁜 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대체 누구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가 대체 뭐라고, 보잘것없는 이방인과 나그네들인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노예들의 후손인 우리가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또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모아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원함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아쉽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안 돼요. 물질이 필요한 일인데 물질이 없어요.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이 없어요. 재능과 은사가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그 답답함을 여러분 아시나요? 다윗은 말하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으고 우리가 벌고 우리가 잘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저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이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왕위를 이어받는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마음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돌아오는 준비된 마음 갖기를, 그리고 솔로몬을 위해서는 그가 정성된 마음 갖기를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준비된 마음이 있고 왕위를 이어받는 솔로몬에게는 정성된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다윗이 왕위에서 물러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처음으로 그 왕위가 아들에게 물려지는 날이에요. 나라의 왕조가 튼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에요. 사울이 왕이 됐죠. 하지만 사울의 왕위는 그 아들에게, 심지어 장남 요나단에게 물려지지 못했습니다. 왕조가 끝나버렸어요.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에게 주신 그 왕위가, 그 왕의 자리가 그 아들에게 물려졌습니다.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생애에 이렇게 기쁘고 충만하고 감사한 일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모습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다윗에게도 진짜 흑암과 같은 어두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된 다윗이 무엇부터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는 것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한 일이 무엇이죠? 사울의 가문에 남아있는 생존자, 왕가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찾아내서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본인이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그 자비를, 그 좋은 것을 돌려주려고,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돌려주어야 하겠다 해서 무비보셋 찾아내서, 요나단의 아들 찾아내서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한 일이 다윗이 밧세바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를 오래 하다가 믿음에도 권태가 오고 신앙에도 만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마음속에 어떤 뜨거움이나 확신이 없고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범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반이었어요. 게다가 전쟁 중이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암몬과의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저 왕궁에 있었죠. 저녁 늦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궁 그 높은 곳을 예루살렘 다윗성을 거닐다가 저 아래에 있는 신하의 집 안쪽을 엿보게 되죠. 그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욕심을 품게 됩니다. 왕의 권위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왕궁으로 불러들여 욕을 보였습니다. 아이를 갖게 됐죠.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감추기 위해서, 자기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왔습니다. 근데 이 충직한 사람이 자기 집에 가지를 않아요. 내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하게 내 아내를 만나고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집에 안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편지를 하나 쓰죠. 본인은 읽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전쟁터에 돌아가면 가장 맨 앞에서 세웠다가 격렬한 싸움 가운데 죽게 하라, 이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지독한 범죄였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집요하고 지독한 범죄죠. 죄질이 나빴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도 구원해 줬고 백성들을 맡겼고 또 만약에 더 필요한 게 있었으면 이것저것 다 주었을 것인데 뭐가 모자라서 이런 죄를 저지르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 다른 구절에서는 이 말이 멸시로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 말이 반역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다른 이방 나라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될 일이죠. 당한 사람이 억울하겠지만은 누구 하나 왕에게 이것이 죄라고 당신이 악을 행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수르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애굽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이고 왕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 왕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법에 본인도 복종해야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암미엘이라는 사람의 딸 밧세바라고 하죠. 암미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름으로만 보면 다윗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딸을 데려다가 욕을 보이고 그녀의 남편을 죽인 것이죠. 다윗의 백성인가요? 다윗의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맡기신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본인 스스로의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고 멸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을 때 주신 은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또 다른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집이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는데 이제는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 집안에, 그 가문에 칼에 의한 죽음이 있을 것이고 평안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전쟁의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다윗은 엎드렸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찾아내기도 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다윗을 죽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잉태된 아이는 죽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다윗은
살리셨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가져진 그 아이는 다윗의 죄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밧세바의 입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여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윗에 의해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왕궁으로 끌려가서 왕의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원치 않은 아이죠. 10달을 품고 있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누가 밧세바의 비참함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이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서 왕궁에 살게 했다고 하지만 그런다고 밧세바가 내가 이제는 왕궁에 사는 왕의 여인 중에 하나가 됐다고 기뻐했을까요? 이제까지 우리는 다윗이 평안과 은혜 가운데 왕위에서 물러나는 그의 생애 중에 가장 기쁜 날과 또 그의 삶에서 가장 지독한 범죄를 저지른 순간을 살펴봤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녀의 남편을 죽이는 다윗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갖 재정을 준비하고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해 주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다윗은 다른 사람이 아니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동일한 인물이에요. 이 두 모습 모두 한 사람의 것입니다. 이 사건 보면서 우리 의문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토록 지독한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구나 하는 것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여도 어느 순간 우리도 죄악에 빠지고 흑암 가운데 들어가고 어둠 속에 스스로 숨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최종적인 영역에 도달해 있는 완성품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만들어져 가고 있죠. 지어져 가고 있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에서 주목해 봤으면 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반성을 잘했고 다윗이 얼마나 깊게 회개를 했고 다윗이 얼마나 온전히 회복되어서 결국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다윗을 이렇게 집요하고 추잡하고 추악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찾아내셨고 어떻게 다루셨고 무엇라 말씀하시며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고 우리가 얼마나 잘 섬겼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참아주셨으며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셨는지 죄 가운데 다시 숨어 들어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우리를 어떻게 다시 불러내시고 믿음의 자리에 세워놓으셨는지 거기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내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에게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여전히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유효했어요. 사울 때처럼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사무엘처럼 나단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뿔에 기름을 담아서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명이 유효했고 그 나라의 왕위는 다윗의 아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히 살게 하신다는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그의 후손들을 그의 왕가를 지어주시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수완이 차서 중간에 싸우다가 전쟁에서 칼에 죽지 않고 자기 명대로 살다가 죽을 것이라는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몸에서 난 아들이 왕이 될 것이고 그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는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것이 처음 주신 약속이었거든요. 범죄하기 전에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다윗 내가 아니라 그가 내 집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과연 다윗의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게 되고 다윗도 하지 못한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그 아버지 다윗이 모아놓은 그 수많은 재물을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재정을 물려받아서 딴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 사람이 될까요? 그가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바로 그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태어났을 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평강의 사람이라고. 다윗은 평생 칼에 쫓겼잖아요. 늘 칼을 들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은 평화의 시대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이름 짓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을 낳은 여인이 누구인가요? 솔로몬을 낳은 엄마가 누구인가요? 그가 바로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암미엘의 딸이었던 밧세바. 다윗에 의해서, 왕명에 의해서 억지로 왕궁으로 끌려가고 원치 않은 아이를 갖고 그 아이는 죽었고 왕궁에 들어가 수많은 아내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불안 가운데 살아야 했던 밧세바입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밧세바의 위치는, 왕궁에서는 그 입장은 어땠을까요? 다윗한테는 밧세바가 8번째 부인입니다. 사실상 마지막 부인이에요. 다윗한테는 여자가 9이 있었는데 마지막 9번째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신하들이 억지로 아름다운 여인 하나를 찾아서 침실에서 수종들라고 보내주는데 다윗이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밧세바가 마지막 부인인 것이죠. 왕궁에 있는 왕의 여인들도 나름 서열이 있죠. 가장 약하고 비참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어디 왕가의 딸도 아니에요. 정식으로 혼인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여인도 아닙니다. 귀족의 딸도 아닙니다. 다윗한테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정식 아내들 말고 다른 후궁들에게서 본 아들들은 빼고 정식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아들만 19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그것도 밧세바가 나왔어요. 솔로몬이 과연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확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누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왕궁에 들어온 밧세바가 낳은 이 아이가 이 나라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만한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요? 이런 밧세바가 낳은 아들 중 하나가 솔로몬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기는 자가 되고 왕위에 올라 성전을 짓는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되 가장 비참한 자에게, 가장 처참한 상황에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깊은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끝내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겠다고 일부러 막 사는 분들 있죠.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어요? 아니요, 안 되죠. 하나님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우리를 향한 사랑은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내시고 사랑하시죠.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고 범죄하고 숨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죄지을 담력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흉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추적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 받고도 더 필요하면 이것저것 다 주시겠다는 하나님 사랑 받았으면서도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향한 약속을 여전히 지켜주셨고 다윗을 끝내는 회복시켜 주셨고 그에게 기쁨과 평안의 날을 주셨으며 그가 만들어 놓은 그 지독한 죄의 결과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으로 일그러뜨려 놓은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시 펴주시고 꿰매주시고 다시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택하셔서 사랑하여 주셨고 영원한 언약도 주셨습니다. 우리 연약할 때, 우리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죄를 향해 달려갈 때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붙잡으시며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 약속 안에서 여전히 살게 하옵소서. 회복과 기쁨의 날을 주시며 축복의 날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열심을, 그 신실하심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